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기회를 감사와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무서리와 안락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로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부르심과 책임 사이에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예언자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바로 이미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예언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하는, 그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 말씀은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1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했고 이제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에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선택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언약적 친밀함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별 대우가 아니라 특별한 책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너희만 선택했다. 나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정의라고 저는 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의 정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책임을 맡기시려고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특권의 표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잊고 자신들의 특권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듯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부르심의 책임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특권만, 내 권리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예언자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아모스는 6개의 비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먹잇감이 없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 사자가 자신의 굴에서 소리를 낼까, 덫이 없는데 새가 올가미에 걸려서 땅에 떨어질까, 뭐 그런 예를 들으면서 지금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약간 적용을 시켜본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으니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라는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물론 예언자에게 더 예언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남쪽 유다의 목자였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멈출 수 없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말 여론을 따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가피성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죠.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해야 할 말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침묵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이자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예언자는 단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는 입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이자 돌이킬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몰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한 경고로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을 피합니까? 아니면 그 불편함 속에 담긴 은혜를 들으려 합니까?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교회, 신앙,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세상을 향한 책임의 부르심입니다. 말씀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편해도 또 인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언자의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고 속에 담긴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벌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려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